한방눈이 아주 밤새 내렸는데 지금도 내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한방눈처럼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인물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이 이 마가복음에서는 7장에서는 스루보니게 여인으로 나와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으로 나와요. 그런데 왜 같은 여인을 놓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을까? 우리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리아, 이 페니키아, 그러니까 헬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이 표현을 할 때 스루보니게 여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두로와 시돈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하고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었던 지역이 되겠죠. 헬라 문화 영향이 얼마나 컸던지 이곳은 비교적 세속적이고 아주 부유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도시이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배교의 도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아모스 선지자가 두로와 시돈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모스 1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냥 체크해 놓다가 한번 찾아보세요. 또 동작 빠른 사람은 빨리 찾아보시고요. 아모스서 1장 9절 10절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게 넘겼음이라. 내가 두루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만큼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멸할 정도로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북쪽 위치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어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느냐? 다윗 시대부터 솔로몬 시대부터 20년이 넘게 영향을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성전을 짓고 궁전을 짓고 또 솔로몬이 궁전을 짓고 또 성전을 지을 때 도합 궁전 13년 성전 7년 그때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냐면 두루와 시돈에 너무나 이 목재가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부 다 수입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인력, 사람을 인부들을 보내요. 그리고 서로 물물 교환을 해요. 그리고 금, 은을 가지고 그들은 교육을 했어요. 그만큼 두루와 시돈은 금과 은, 돈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곡창, 곡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곡식은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곡식을 가지고 물물 교환을 하고 서로 무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로와 시돈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영향을 주고받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호와 유일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은 그거와 상관없이 우상숭배의 극치예요. 세속의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쁜 영향은 급속도로 들어오잖아요. 그 영향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시대까지 이게 연결이 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이라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들을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서로 자기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국익 중심으로 무역 전쟁을 일으키니까 양식을 얻어야 되는데 양식을 얻을 수가 없고 서로 그걸 무기화시키는 거.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이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무역 전쟁 일으키면 되게 무서운 겁니다. 막 보복하고 막 이 국익 우선주의로 막 하는데, 그래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또 서로 또 로비를 하게 되고 막 이렇게, 이런 게 예수님 시대 헤롯 시대까지 오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대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부터 솔로몬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부터 사도행전까지 두루와 시도는 서로 교육하고 영향을 받는 그러한 지역이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 두루와 시돈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반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두루와 시돈이 돈이 워낙 많고 우상 숭배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돈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쾌락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 눈에 보이잖아요. 야훼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루는 어느 정도냐, 지나가는 개도 입에 돈을 물고 가는 거예요. 수표, 그것도 그냥 돈이 아니라 수표는 그 정도로 돈이 많은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절대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 그 정도로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영향이 컸는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수르베겐 여인이라고 하지 않고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태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마가는 그 당시 있는 그대로 수르베겐 여인으로 그대로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왜 마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가나안은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의도는 이런 거죠. 약속의 땅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공존할 수 없는 진멸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드러내고자 하는 신앙,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의도,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하여 무엇을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되죠.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은 불결한 존재고 부정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냥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등장을 하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귀신의 존재는 더러운 존재 아닙니까? 썩이는 존재 아닙니까? 악한 영혼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스스로 무슨 생각, 자기들은 정결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결하다. 이방인 너희들은 정결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인 접촉을 금한 것은 어떤 민족주의, 혈통주의가 아니라 정결법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접촉을 금했던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15장 우리가 21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뭘 가지고 논쟁을 하나? 정결법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죄인 데려와서 용서 안 받고 구원받고 병자들의 치유받고 소문이 다 예루살렘까지 퍼졌으면 예수님 앞에 와서 은혜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죄사함을 구하고 치유와 회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와서 흠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딱 하나 눈에 띄는 게 뭐냐? 손 씻지 않고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나니까 시비 거는 내용이 앞부분에 있어요. 이 정결법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초점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마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확대시켜가지고 전통을 만들어서 이 정결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폐하는도다 그랬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나쁜 것이다. 제가 새벽 시간에 마가복음 7장을 통해서 했어요. 궁금하시면 유튜브 한번 보세요.
오늘 그게 초점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어요. 우리 21절을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죠. 2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때 한글은 거기서 나가사 그랬는데 원문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물러나사, 들어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곳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더 이상 정결법을 가지고 논쟁하기조차 싫은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져왔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고 귀신이 물러가고 있고 병든 자리 고침을 받고 있고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도 고작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사하는 논쟁은 뭐예요? 정결법을 가지고 시비나 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이곳에 없어요. 그래서 건너가서 이거 물러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으셔서 이방 땅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아야 돼요. 이 문장이 단순한 문장 같지만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 구원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엄청난 여러분 이동이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물러나 건너가게 되는 장면을 로마서 1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다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로마서 11장 11절 12절 가능하면 화면도 띄워주시면 더 고맙고 천천히 한 두세 번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1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11절만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포기한 겁니까? 아니지요. 이스라엘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그것을 물러났지만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다시금 구원에 오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풍성함이리요. 아멘.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의 넘어짐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대. 세상에 이러한 신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이 거부한 데에서 막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여러분 이 표현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왜 가나안 여자 하나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두라는 뜻은 무엇을 가르칠 때 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 취급하고 너희들이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아라. 더럽고 귀신 들렸고 세속에 물들고 더 이상 소망 없는 여인 같지만 버림받은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지만 한번 보아라.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도 이 한 여자를 보아라. 집중시키고 있어요.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냐? 가나안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나안은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약속의 땅이지만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문화였기 때문에 불결하고 더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진멸의 대상이고 공존할 수 없는 공간이 되겠죠.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예수님이 그곳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달려왔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 흉악하다, 더럽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도요 4번씩이나 나와요. 4번씩. 그러면 적어도 이방 땅에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방의 여인도 듣고서 믿음이 생겼는데 얼마나 귀한 역사인지 모르죠. 우리 27절을 보십시오. 참 놀라운 또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은혜를 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도는 예수님이 간 시간이 한참 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두로는 어느 정도 거리냐면은 50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50km. 그런데 산도 있고 여러 가지 지형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걸어서 가면은 최소한 80km 정도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는 시도는 거기에서 40km를 더 가야 되니까 120km가 더 되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은. 그러면 그 당시는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동이 되게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걸린 것이 되겠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기본이 이제 4km 이상을 제가 걸어 다녔는데 기본이 1시간인 거예요. 1시간. 자전거 타면 금방 가더라고. 금방. 그런데 기본이 왕복. 버스 타려면 1년 하루에 6번밖에 왔다 갔다 안 하니까 그거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첫 차 타고 막차 타고 교통수단도 없어요. 여러분 4km 가지고도요 이게 되게 멀더라고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게 80km, 120km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먼 지방까지 소문이 퍼졌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자기 딸아 이거 온전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을까? 좀 이거를 보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요청하는 장면, 그것도 소리 지르면 얼마나 간절한지. 다윗아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것도요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딸이 있다는 것은 가장 불결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귀신 들린 것은 이 불결하고 가장 더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을 향하여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대단히 이제 유대인의 관점 속에서 지금 뭘 대비시키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로와 시도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도하고 귀신이 꽉 잡고 있고 세상의 어떤 페니키아 헬라 문화 속에서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전부예요. 권력이 전부예요. 세상이 전부예요. 그러나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세상 것 다 누려도 인생의 공허함은 이 여인처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인생의 공간이 누구에게는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셨다. 저는 이 그림도 참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이런 성경 보신 적 있어요? 여기 왜는 없어요? 왜요? 한번 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얼마나 낯선 환경이에요. 예수님은요 이방인이 와서 요청하면 불쌍히 여겼어요.
고쳐주었어요. 백부장이 오건 이방 여인이 오건 누가 오든지 간에 불쌍히 여겼고 바로바로 응답을 줬지, 이렇게 썰렁할 정도로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의 침묵의 의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그 뒤 중간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요? 제자들이 눈치를 채가지고 예수님 왜 이러세요?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는 거 안 들리세요? 옛날처럼 빨리 고쳐서 보내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민망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제가 여러분하고 침묵하고 한 10분만 딱 서 있어요. 이거 분위기 난처할 거래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제자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렇다면 여기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4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구원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이제 바뀌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여기 이스라엘 잃어버린 집, 이게 해석이 분분하게 되겠죠.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낼 때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두 가지를 해석을 해요. 하나는 이스라엘 전체를 잃어버린 양으로 보는 게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가운데 속에서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 구원의 개념이 여기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 주여 저를 도우소서.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26절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유,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여기 있을 사람 그래도 다 있겠죠. 여기서는요, 이게 원문에 보게 되면은 뭐냐면은 이 베이비예요. 베이비. 그냥 강아지. 그냥 큰 개도 아니에요. 강아지 취급을 한 거예요. 이게 왜 나오느냐면은 유대인들은 정결법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생활 속에서 물로 손을 씻고 또 발을 씻고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들은 이제 주식이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널떡한 빵을 먹는데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정결 예식법을 먹으냐, 빵 구덩이를 찢어요. 찢어가지고 손으로 닦아요. 그리고 나서 상으로 던져요. 그래서 거기에 떨어지는 상을 개들이 먹는 거예요. 그게 문화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을 뭐 취급한 거예요? 그렇죠.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런데 이 여인은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요. 저 불결해요. 저 페니키아 문화를 받은 사람이에요. 들어와 시장에 돈 좋아서 산 사람이에요. 권력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쾌락이 좋아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자녀가 귀신 들리고 나니까 너무 견딜 수가 없고, 내 인생에 너무 공허함이 견딜 수가 없고, 이 문제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취급을 받아도 주님이 부스러기 은혜만 주신다면, 내 딸이 온전케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쾌락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그토록 좋아했던 페르키아 그 문화, 헬라 문화가 아닙니다.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믿음이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를. 저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이 여인은 믿음의 승부를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원하는,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은 12제자와 이방 여인의 한 여인과 대비가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12제자와 여러분
지금 이방을 상징하는 이 가나안 여인 한 사람과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평가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28절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평가가 정말로 우리 가슴을 울려요.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의 평가예요. 제자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정결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제자이니까 믿음이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 14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를 가요. 제자들이 난리가 나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난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 예수님 왜 주무십니까? 막 깨우고 난리가 나요. 그때 예수님이 딱 한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너희들, 선민이라는 너희들, 제자라는 너희들,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도대체 믿음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침묵하시고 의도적으로 이방 땅에 가시고 모두가 불결하다고 믿음이 없다고 하는 이 여인에게서 믿음을 지금 발견하고 참 믿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는 내용이 되겠죠. 시편 70편 5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비천하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과 같은 존재가 되겠죠. 주여 나를 건지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니이다.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믿음이 큰 거예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절박해서 비참한 상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게 믿음이 큰 것이지. 우리 믿는다 해놓고 세상에 보이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민이라 해놓고 정결법만 갖고 정결하지 않은 자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것이 되겠죠.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페니키아 헬라 문화 속에서 들어와시던 이 경제적 부유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그런데 흥청망청 살았을 거예요. 그럴수록 인생은 허망한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인생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공화하신 분들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물론 참 열심히 살아야죠. 세상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슬픔과 귀신 들린 세상이 그들의 영혼을 곤고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들어와시던 상징적인 여인, 가나안 여인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공한 이 여인에게 들어와 시돈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절함을,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의 귀신 들려 흉악하고 지금 신음하나이다 토해내고 있잖아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걸 인정해 주고 있어요. 가난한 심령,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여인의 믿음을 크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믿음 우리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목사님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전부지만 세상에 나가면요 돈이 있어야 돼요.
현실은 돈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두로와 시돈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현실이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딸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공함을 해결하고 구원을 해결했어요. 아직도 우리는 돈과 권력과 세상의 쾌락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만족시킬 것이고 우리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가나안 여인, 여러분 약속의 땅이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 모습은 공유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지역 대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물론 막 비전이 있고 막 프로젝트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것도 믿음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평가하는 진정한 믿음의 기준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짜 세상에 대해서는 흑인 자가 되시고 예수에 대해서는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이나 국경, 민족 이러한 것을 정결법을 우선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을 얻게 되는데 그 진정한 큰 믿음은 뭐냐? 허기진 심령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허기진 심령이 되어서 예수만 찾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